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수요일 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하겠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기도 드릴 때에 이옥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섭리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며 자태를 뽐내는 계절
우리 눈과 감성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살면서도 늘 우리 관점으로 판단하며 때로는 세속적인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지워주시고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국리를 여기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늘 작은 것에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기도드립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국민 모두가 불안 속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좋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공급이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멈추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전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연로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사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출입하는데 불편한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대통령과 이정자가 되게 하시고 정쟁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 되길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서로 상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받는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한동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은혜와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교역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다스리는 3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내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선전이가 만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베드로 서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을 신앙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 경외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함께 나눠둔 것처럼 우리는 순례자이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성전의 산 돌들입니다. 당시 성전은 돌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성전의 기초, 즉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치어져 가는 그런 교회 성전의 산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구성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제사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백성 시민입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이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도 구별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놀랍게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이 세상에 없는 보배롭고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습니다. 죄악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악과 어둠에 거하지 않고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간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리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또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에는 우리는 긍휼조차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고 또 그 긍휼과 자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든지 삶으로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전하며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백성 시민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먼저 11절과 12절에서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서는 세상 제도와 관계 속에서 특히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3장에 가서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세상과 국가, 나아가 직장과 가정에서 각각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하나하나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이자 거룩한 예배자 중보자이기에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백성이자 시민이 되었기에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먼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르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고르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사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다시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이 세상을 방랑하면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나그네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필그림, 순례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거나 연연하지 않고 잠시 이 세상에 거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름 아닌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육체대로 정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거스르는 그런 인간의 본능을 말합니다. 거듭난 우리 영혼의 의지와 투쟁하는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의 거룩한 욕망과 더불어서 이를 대적하고 있는 부패한 욕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이 부패한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 영혼의 거룩한 욕망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천국을 향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바로 D.L. 무디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골칫거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거룩한 욕망과 반대되고 오히려 이를 대적하고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부패한 욕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욕망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한다라는 말은 말이나 가축을 다루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야생말이나 길들이지 않은 말은 날뛰기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을 길들이거나 또 말 고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고삐를 당기기만 하면 당기는 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제어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컨트롤한다,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 여전히 꿈틀거리는 육체와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여전히 육체대로, 정욕대로,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세상에 온갖 유혹이 많은데 결국 우리 안에까지 정욕과 육체가 꿈틀거리고 그것을 버려두게 되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어떻게 됩니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대로, 그 욕구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어한다라는 이 말은 그만두라, 삼가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심지어 버리라, 벗어버리라는 말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들, 즉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고 말합니까? 갖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자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체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그리고 이 세상대로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부패한 속성,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을 갖다 버릴 뿐만 아니라 청산해야 됩니다. 이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합니다. 더 이상 육체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백성, 특별 시민답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자 순례자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잖이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새로운 미신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추행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기독교인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거나 정각 즉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여신을 회방한다고 하는 등 그렇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성찬을 오해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로마 전체에 떠돌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한 오해만 아니라 비난과 비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러한 비판과 비난의 빌미가 되었기에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정말 전혀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까지 일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보기 좋다, 가치 있다, 덕스럽기까지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있게 덕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라는 이 말은 겉모양이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까지도 옳고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비방하기까지 하는 일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밖으로 볼 때도 굴하고 또 행동하고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올바른 뿐만 아니라 정의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한 행동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는 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외국인이 한 사람만 지나가도 얼마나 열심히 주목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그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나 직장 그 어떤 곳에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웃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신앙을 갖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밤에 돌이켜보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하고 이어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속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먼저 순종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회 제도야말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선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 사회만 아니라 나라와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관계가 유지되고 또 질서가 유지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먼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주를 위해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특히 국가와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가정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고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행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통치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부터 가져야 합니다. 국가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적극적인 자세부터 우리는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제도만 아니라 국가와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선행을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의 비방을 막게 되고 또 그들이 잘못 오해하는 그 일을 막는 최선의 길이 되기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 제도와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잘못해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대항하거나 자기 악을 은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방종과 혼돈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악한 세력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또한 동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그렇게 받아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제도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선행도 중요하지만 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고 정해주기까지 하신 것이기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제대로 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자유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제도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까지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제도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이렇게 제도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말하면서도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힘들고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오해와 비방만 아니라 고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공격해야 된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력가 주신 그 왕 통치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대하기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욕망대로, 욕심대로, 나아가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제도만 아니라 그 나라 통치자들까지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존대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비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다스리네
기도하면서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라와 그리고 또 제도만 아니라 나라와 통치자까지 허락하셨는데 온전히 순종하며 존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드릴 때에 교회와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이웃을 취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또 여야 지도자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까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심에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순례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정욕대로, 육체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제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나라와 또 통치자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만 아니라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존대하면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또 통치자를 위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의가 이루어지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